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캐서린 뷰라는 작가가 그 인도 빈민가인 안나와디라는 곳에 4년 동안 살면서 이제 안나와디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안나와디라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인도 최대 경제 도시이자 그 인도 영화의 중심지인 뭄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뭄바이라는 도시에서 그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아두는 그 집화장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가 바로 안나와디입니다. 안나와디에 사는 그 아이들은요, 무엇 하면서 사냐면 그 뭄바이라는 대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아주 큰 도로 건너편에 그 화려한 뭄바이의 도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곳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그 뭄바이라는 도시에 직업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내지르는 그 탄성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탄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그 삶의 지경이 변해가지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한 여인의 소리가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뻐합니다라는 거죠. 그 마리아의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이 글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막 뜨거움이 전달되십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평범한 찬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극히 높이고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마리아의 영, 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과 마음은요, 마리아의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 존재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의 마음이 그 마리아의 그 혈관, 대동맥뿐만이 아니라 가느다란 모세 혈관 곳곳에까지, 그리고 그 마리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마음이 막 젖어드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 수건을 빨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수건을 뭉쳐가지고 물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수건을 펼치면 어떻습니까? 물이 전체가 다 젖지 않지요. 군데군데만 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건을 물에 푹 잠궈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한참 두었다가 빼내면 그 수건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그 수건에 있는 실밥 하나하나까지 그 물의 입자가 다 젖어들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마리아는요, 그 존재 자체로 그의 심령이, 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요, 딱 맞는 예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벽 한국과
포르투갈 지역 예선 3차전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1대1로 비긴 상황에서 저희가 한 골을 더 넣고 이겨야지만이 16강을 진출하는 그 상황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65분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끝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내고 그 공을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적지는 아니지만 포르투갈 진영을 향하여 여러분 내리달리지 않았습니까? 7명의 수비수가 막 몰려들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공을 넘겨주는 것을 좌측에서 달려들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받아가지고 오른발로 차 넣을 때 골. 그때 여러분 그 함성 어땠습니까? 자다가요 그 함성에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랑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뉴스로 전해 들었을 때요, 한국 16강 진출,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제가 막 탄성을 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뉴스를 찾아보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은요 저의 표정과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방방 뛰면서 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조별 탈락하는 줄 알았는데 16강에 진출했다고 흥분의 도가니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의 마음, 이 탄성의 마음이 지금 마리아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그의 세포 곳곳에 젖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의아했다라는 거죠. 납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본문 이후에 보면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말한 대로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여겼던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그것을 확인하러 한 다름에 벌떡 일어나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마리아가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인들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소리를 이 마리아가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그가 깨달은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 태중에 아이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생겼을까요? 분명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한다름에 엘리사벳으로 달려갑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무슨 긴 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던 중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잉태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엘리사벳이 깨닫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몸 가운데 일어난 그 변화를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태중에 아이가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는요, 내가 복이 있는 여자이구나.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대로 네가 여자들 중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 대로 자신은 복 받은 자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벳이요, 이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로 달려오는데 그때 엘리사벳의 상태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감동하심대로 마리아에게 선포한 말이 당신이 복받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외쳤고요.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말이 마리아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은요, 실제로 마리아의 심령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무슨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말이 마리아의 귀에 들려오니까 그 말 그대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감동받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아마 팡팡 뛰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자신의 찬 목소리인데요. 처음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종의 비천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종, 비천함, 낮고 천하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 없다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마리아와 약혼한 그 남자 집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무슨 집안이랍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집안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왜 그 남편의 집안만 왕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왕족과 결혼하는 마리아의 집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보통 우리 결혼하면 집안이 이렇게 비슷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리고 마리아가 스스로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에는 어쩌면 마리아의 집안은요,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혹시나 있을 어떤 속상함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상황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집안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은 비천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48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가 비천했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자신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벳을 통하여 들려진 그 말, 네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4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바로 그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일이 마리아가 이게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되니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뱃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그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뱃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라는 사실을요, 마리아는 깨닫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러한 놀라운 큰일, 복된 일, 기쁨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경험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다 깔끔하게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심령,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모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말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큰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때도 이제 이런 고백은 계속했었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대학교 때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절망감 속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요,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속에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는 네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네 힘으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너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의 의로움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하였고 너를 죄 없다 하리니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죄의 절망감 속에서 제가 다시금 헤어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사실입니다. 제가 온전히 인정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그 흑암의 권세, 그 죄의 권세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옮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어두운 곳에 흑암의 권세에서 머무르던 우리가 거룩한 빛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요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외침을요 그냥 밋밋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자였는데, 비천한 곳에서 희망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구나. 이것을요 우리가 깊이 깨닫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기뻐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이 되었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하였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과 깊이 만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이 복을 선포하며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